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824쪽에 있습니다. (32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목을 따뜻하게 하면 우리 체온이 한 3도 정도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목을 따뜻하게 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회시인데 이 32편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뒤 기록한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건 교훈인데 죄 용서받은 자의 진정한 행복. 그래서 복이 있도다 해서 이제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묵상한다, 하나님을 묵상한다 이런 뜻인데 그 행복이라는 말도 있고 복이라는 말도 있고 또 지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피니스라고 그래서 행복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의미의 블레싱을 썼는데 지복이라는 말은 이제 블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영어에.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하고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옮겨 심어 놓은 그러한 모습으로 복이라는 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행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죄인을 잡아서 참 천만다행이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요자를 사용해서 일찍 죽는 것을 면하는 좋은 일이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행이라는 말이 마늘 다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계속 여러 번 넘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 갈 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그걸 이제 행복의 행자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행자가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하나는 죄인을 잡았을 때 천만다행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긴 것은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가끔 그러죠. 자다가 깨면은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깨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자가 그런 뜻이 있고 지자는 지복할 때 지자는 이르다 도달하다 이 화살시에다가
화살이 땅에 이렇게 잘 도달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상달되어 위로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향에다가 비유했죠.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기도를 담는 향로가 있다. 예, 그런데 우리 동기 중에 하여튼 겉모습은 건달이에요. 건달. 예? 단발머리에 백바지에 백구두에 도끼빗을 탁 끼고서 신학교 왔어. 그래서 너 왜 신학교 왔냐? 그랬더니 입신을 한 거야. 얘가 입신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기도가 막 하는데, 거기 이제 부흥회 때 뭐 수련회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입신해서 가서 집을 물어봤더니 자기 집은 요만한 세 장이더래. 세 장. 그리고 저기 저 부흥 강사 목사님 집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좀 큰 집이 있는데, 천국에서 제일 큰 집은 이제 최걸룡 목사님 집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서 응답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감춰질 것 같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죄를 딱 지적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예를 들은 거죠. 가난한 집에 딸과 같은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부잣집 사람이 그 딸 같은 양을 뺏어갔다. 왕은 재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재판하겠느냐 그랬더니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게 당신이다. 자기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회개를 하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회개를. 그래서 그가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가 괴로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살 것 같은 거야. 이제 자기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무거운 짐을, 죄의 그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3절 4절에 죄를 숨길 때의 고통이 나오죠. 뭐라 그랬냐면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는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입으로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뼈가 마르고 진액이 마르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회개했을 때요 용서해 주시는 그 자유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주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는 보호와 인도의 약속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면 물론 창피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왕이, 재판하는 사람이 남들한테는 재판했는데 자기가 그런 죄를 진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는데, 회개할 때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죄라고 하는 문제와 죽음이라는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는 바로 우리가 그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11시 예배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셔요? 회개할 때.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신화, 유명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야. 신화에 그 피티아스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한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가 집에 갔다 오게 마지막 소원이 집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오겠다. 근데 사형수를 내주지 않죠. 근데 그 친구 다몬이라는 친구가 내가 친구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가겠다. 만약에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가 대신 죽겠다. 그러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피티아스가 풍랑과 강도를 만나서 늦게 돌아와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죽을 줄 알고 돌아오는 놈이 어디냐 하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피티아스가 풍랑과 강도를 만난 몸으로 아주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우정을 보고 용서해 주면서 그 내용이 나도 너희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그랬다는 신화야. 이거는 소설이야. 그런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독일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을 했어요. 근데 잡혔어. 그래가지고 그 중에 10명을 굶겨 죽이기로 했어요. 그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0명을 굶겨 죽이기로 했는데 그 가요 부니체크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신부가 내가 대신 가겠다. 그래서 그 신부가요 대신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가요 부니체크가 신부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했다.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살아갔다. 이거 실화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조경자 권사님이 그 민기 목사가 이제 신장 이식을 했는데 조경자 권사님이 신장을 하나 준 거예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들이 아프면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신라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지복,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그 박윤준 장로님 있죠? 제가 이제 많이 아플 때에 기도를 그렇게 했대. 하나님, 정 목사는 젊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박윤준 장로님이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대. 그래서 제가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죠? 장로님이 대신 죽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래서 제가 박주창 선교사를 내가 박주창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결국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나서 용서함 받고 축복받을 때는 이것처럼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죄의 담이 무너졌으니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나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